오늘은 이사야서 18장과 19장 전반부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좀 좋지 못한 관계를 맺고 살았던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하시고 계신가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터치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터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잘 지내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잘 지내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가를 보고 그들이 그 관계에 따라서 어떤 말씀을 듣게 되는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구스를 두고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구스는 저쪽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우리 식으로 하면 이디오피아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에요. 하여튼 저쪽 아프리카 땅에 있는 나라들을 가리켜서 말한다.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난리치는 소리 나는 땅이에요. 어떤 나라를 상대로 해서 말씀하실 때 기쁘다, 즐겁다, 반갑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첫 일성이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소리가 슬프다가 아니라 기쁘다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주 오셨네 찬양할 때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잖아요. 우리의 만남이 늘 기쁨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쁨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 역시도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드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상당히 강한 나라죠. 갈대 배, 갈대로 만든 배죠. 가벼운 배인데 띄우고 사자를 그 위로 수로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첩한 사절들에게 너희는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나라를 얘기하냐면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는 나라, 시초부터 강한 나라, 시초부터 대적을 받는 그런 나라,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강대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저수에서 조용히 감찰하니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렬한 태양빛을 가지고 또 가을 더위에 운무와 같은 한마디로 불같이 일광이 불같이 쬐고 가을 더위에 이슬이 무르녹을 때에 내가 나의 처소에도 조용히 부리다 이런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뭐 하신다?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모든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이리저리 샅샅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추수하기 전에 뭐예요? 꽃이 떨어질 것이다. 포도가 맺혀 이루어갈 때 내가 나서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 짐승들에게 어때요? 던져 줘버릴 것이다.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 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창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감찰하시고 그들에게 응징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와서 뭐 할 날이 올 것이다? 예배를 드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강한 나라도 별로 영향력이 없다. 뭐 시초부터 강하든 시초부터 두려움이 됐든 시초부터 뭐 강성하든 뭐 대적을 받는 나라든 뭐든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대단한 나라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게 하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낫으로 연한 가지를 베어버리고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먹어요? 독수리들이 먹고 땅에 들짐승들이 먹어서 그걸로 한철을 나게 되는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다 뺏겨버리게 되고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빠져나와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이끌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건드렸던 사람들은 어때요? 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구스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좀 긴데 오늘 상반부까지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게? 애굽에, 지금 이집트에 임하시다. 그러니까 지금 저쪽 아프리카의 남쪽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북쪽 최끝 부분에 있는 나라가 지금 이집트, 성경으로 말하면 애굽이니까 거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첫 일성이 아까 이디오피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다? 슬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역시 경고도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지요. 경고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어떻게 된다? 녹을 것이다.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심판을 신속하게 달려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 뭐 구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손오공이 같이 옛날에 우리 그 설화에서 많이 봤는데 아주 쌩 하고 날라와서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애굽은 여러분 잘 생각하면 대단한 뭐 우상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우상은 뭐예요? 저 피라미드 앞에 뭐가 기억이 나요? 스핑크스가 기억이 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는 그런 곳인데 그 애굽의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옵니다. 애굽인들의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떨었는지 그 마음이 다 녹아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무섭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자존질환이 난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거지요. 얼마나 무서워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말하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 나는 거죠.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이 뭐였어요? 많이 있었죠. 우리 고구려 벽대 시대도 사실은 한민족에서 서로 싸웠고 또 뭐 동학 농민을 통해서 서로 싸웠고 요교를 통해서 서로 싸웠고 우리끼리 싸운 것이 얼마나 많아요. 당파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싸웠잖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역사적에서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하고 싸워도 안 되지만 특별히 같은 나라끼리 싸우는 게 얼마나 그래요. 지금도 뭐 영남인이 호남인이 뭐 좌익인이 우익인이 막 얼마나 싸우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격동시키죠. 얼마나 슬퍼요. 지금 우리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정신이 다 쇠약해져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한 강대국이었죠. 정신도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정신이 다 어떻게 되어버렸다? 쇠약해져 버렸다. 그들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 모든 계획들이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오지 않고 돈이 어디로 갑니까? 우상에게 갑니다. 마술사에게 갑니다. 신접한 자에게 갑니다. 요술기에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려운 국난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라. 얼마나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한테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오지 않고 이들이 우상에게 가고 마술사에게 가고 신적판자에게 가고 요술계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 어떤 나라? 잔인한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입니다. 그래서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를 향한 경고라고요? 애국을 향한 경고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만 고생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볼까요? 뭐가 돼? 바닷물도 없어집니다. 강이 잦아서 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는 애굽은 어디가 우상이에요? 나일강이 우상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이 피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나일강이 피가 되니까 뭐가 튀어나왔을까? 개구리가 튀어나왔죠. 개구리들이 막 죽으니까 뭐가 특식이 되었어요? 이가 막 특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나일강은 단순한 나일강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이야. 너희들의 신이 어떤가 한번 봐라. 내가 한마디만 얘기해 뭐가 되어버렸어요? 피가 되어버렸잖냐.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신은 누구야? 나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없애버리고 강도 다. 강이 최고 하리기 때문에 우리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집트의 그 젖줄이지요. 대단하지요. 그리고 강물에서는 뭐가 나요? 악취가 나지요. 그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어때요? 시들어버리죠. 강가에 물이 있어야 갈대와 부들이 아주 싱겁게 잘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 바짝 말라버리니까 살 수가 없죠. 수정식물인데. 그리고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어때요?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입니다. 강 옆에 있는 모든 농작물은 잘 돼야지요. 근데 나일강물이 말라버리니까 다 그냥 말라서 다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말아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에서 고기 잡아먹는 사람들은 어때요? 탄식하지요.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사람들마다 뭐해요? 슬퍼하지요. 물을 위해 그물을 치는 자는 뭐예요? 아무리 잡아도 안 잡혀지니까 계속 그물질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피곤해지지요. 그리고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냐.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어때요? 마음에 근심하리라. 왜?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여기 우리도 지금 그 아산에 삼섬이 있잖아요. 삼섬에서 쓰는 물이 아산 시민이 한 35만 정도 되거든요. 35만 명이 쓰는 물과 똑같아요. 물량이. 엄청 쓰죠? 그래서 이 엄청난 물이 있어야 돌아간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물이 마르면 굉장히 큰 문제예요. 물이 마르면. 그래서 지금 그 물을 해서 다 정화를 해가지고 내보내, 호흡기처럼 내보냈는데 그 정화시설을 만드는데 아마 8천만 원이 얼마 돼서 만들었대요. 그렇게 만들어서 호흡기처럼 나갈 때는 다 맑은 물로 내보내는데 그게 너무 아깝대. 그래서 그걸 다시 어떻게 쓸까 해가지고 그 물을 다시 펌핑해가지고 저 위쪽에 올려서 다시 공표천 흘러가게 하고 다시 또 돌아가게 해서 지금 공표천이 물이 별로 없는데 물을 가득 흘러가게 하는 엄청난 물을 들여서 물을 정화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쪽을 공원으로 만들겠다 이런 지금 계획을 아산시에서 갖고 있다고 그래요. 물이 얼마나 중요해. 그것처럼 물이 막 풍성하게 흐르면 여러분 저 한강에 가보세요. 막 연중 막 흐르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것처럼 물이 모든 것들의 생명의 젖줄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랑하는 그들이 신처럼 여기는 나일강물을 어떻게 한다? 말려버릴 것이다. 그래서 뭐 수생식물부터 시작해서 각종 옆에 있는 농토부터 시작해서 고기 잡는 사람들까지 심지어 다른 옷값을 만드는 사람들까지 다 슬퍼하고 탄식하게 되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것들이 풍성해질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렇게 위험하지만 모든 것들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삶을 살아서 모든 것에 풍성함을 던지는 여러분들 지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